제가 오늘 말씀을 세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설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읽어본 그대로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밀어내는 것 같았는데, 또 그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때로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내는 그 삶이 절반은 성공인데 절반은 실패인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도 뭔가 좀 그런 것을 닮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것을 좀 깨달으면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대로 사사기는 참 잘 시작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의 부분보다도 잘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아주 힘이 아주 넘치는 모습으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듯이 또 그 1장 1절에서 그랬듯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는 요셉 가문도,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는 이제 유다 가문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문 아니겠습니까? 유다와 요셉인데, 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22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성공적인 시작을, 사사기는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차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듭 바알 아스타롯 숭배에 빠지면서, 그래서 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그 가나안 정착을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 세상이 한참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이야기로 아주 뒤덮여 있었습니다. 456명의 그 세상의 실패자들을 모아가지고 1인당 1억씩, 그 456억의 돈을 6번의 게임을 하고 마지막에 남는 생존자에게 다 몰아서 주는 456억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실패자는 그냥 실패가 아니고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보면서 설마 좀 몇 명 죽고 나면 좀 뭔가 영화가 바뀌어 나가겠지 그랬는데, 이 영화는 끝내 정말로 455명이 다 죽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그 영화를 다 끝까지 보여주는데 아주 끔찍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고 패자는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인데, 사사기가 이 정도로 끔찍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사사기는 그 시대의 오징어 게임과 비슷했습니다. 믿음과 불신, 또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전이 지루할 정도로 수백 년 반복됩니다. 그리고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사기에서는 끝내 이 지루한 반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다윗이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일진일퇴의 전쟁을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마무리하고, 물론 그 앞에 사무엘이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지 못했던 그 전쟁을 다윗이 비로소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말로 온전히 아주 번듯한 왕이 있는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보면 한 200년, 길게 보면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투쟁이었습니다. 내내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과 불신의 실패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한 시대가
오늘 읽고 있는 사사기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은 그러한 그 반복의 시대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내내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내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내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사사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사사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를 좀 더 잘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가 매우 낯설어 보이기도 할 텐데 잘 읽어야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복음서만큼 좀 여러분에게 친근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진 한 가지 생각은, 이 큐티를 계속 해가면서 가능한 한 사사기를 내 손으로 다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을 때 성경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가장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하면, 너무너무 피비린내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여리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중부 산지를 뚫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남부로 내려가고 다시 또 길갈로 되돌아왔다가 또 북쪽 또 산지로 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아주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 여호수아를 읽는 제 느낌은 마치 역사상 그 세계 최고의 판도를 이뤘다는 그 몽골의 정복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저는 대학생 때는 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여호수아서는 당분간 내가 읽지를 말아야 되겠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 끔찍스러워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대학 다니는 동안에 덮어놓았습니다.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에 자주 나오는 진멸한다는,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는, 특히 진멸한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씨를 말릴 만큼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신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진멸한다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렇게 씨를 말린다는 말하고는 조금은 달랐던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몽골 전쟁 이야기했지만, 몽골 정복 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옛날 전쟁은 어디나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러는 가운데서 차츰차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에 애쓴 그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제 처음 느낌은, 너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실까, 그것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은, 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해하게 된 것은, 참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도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또 사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보다도 세상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좀 세상의 바른 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에 이렇게 좀 세상을
뭡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학생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좀 진보적인 사고 이런 것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보았는데, 그때에 발견하던 그 세상보다도 세상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런 누구의 이름을 이제 들먹이고 그런 것도 싫습니다만, 아주 독재해서 너무너무 험난한 세상을 살았는데, 오늘날의 세상이 그보다 별로 더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사사기를 읽는 느낌이 아주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언론과 검찰을 보면서 저들이 이 나쁘다는 정치가들보다도 훨씬 더한 사람들이구나. 그야말로 법과 말의 기술자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일찍이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너무 요즘 삶을 산다는 게 참 끔찍스럽다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그렇게 뭔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자꾸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그와 같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검사라는 사람들이 권한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의 체계를 우리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권한이 너무나 많고요. 그들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또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신과 패거리들을 위해서 칼을 휘둘러 댄다고 생각하니까, 세력의 정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자녀들을 길러서 모두 다 법대에 가게 해가지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삶의 길은 물론 성경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제 방에다가 은행일치라는 지행아빌, 은행일치 그런 글을 붙여놓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계는 이 잘못된 언론과 검찰이 은행일치적으로, 언론은 언어로, 검찰은 행동으로 은행일치적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이 세상 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고, 우리 이렇게 검찰들에게 눌리고 언론들한테 속으면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도요, 어느새 언론은 또 거짓말했고, 어느새 또 잘못된 그 검찰의 행동들이 또 있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만 볼 줄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쁜 힘을 제멋대로 썼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만하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언론 탄압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정의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약해서 정말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힘써볼 것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바꿔가야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서 시대가 정말 은행일치적으로 악하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당도 나쁘고 야당도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혹은 또 여당 후보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 후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말하자면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법이라든지 정치 제도라든지 또 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정말 그 세상의 약한 사람들, 국민을 지켜주기에는 얼마나 허술하고 부족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으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못 쓰게만 얼마든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섬뜩하기도 하고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에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세상을 느끼다가 그런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다가 사사기를 보니까 내용은 뭐 많이 다르지만 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혹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제 마음에 느껴진다.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 또 금언유착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이 셋은 다 주제가 같고 내용은 다른 쇠고기의 무슨 변주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그들도 또 얼마나 잘 살고 싶었을까. 우리가 그렇듯 얼마나 잘 살고 싶었을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 가시밭길 같은 출애굽 거쳐서 새 땅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 보면 그들에게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러기가 십상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러기가 십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네 그런 마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쳤네.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점도 치러 가보고 굿도 해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실은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았더라라는 것이고 사사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계시던 그때에도 역시 그랬고 오늘 예수님 가시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지만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런 지도자들 가고 나니까 믿음과 잘 살고 싶다는 그 세상살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내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내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와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로 한 20년 못 되는 기간에 가나안에 초기 정착을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백성에게 했던 다짐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성공과 실패는 여호와를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만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금석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내 섬겼습니다. 사사기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꾸 이 백성들이 그 야훼라는 이름을 자체가 아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만큼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이 목매도 잊지 못하고 원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신들은 실은 여러분 윤리 같은 것도 별로 없는 신들입니다. 이들은 신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바알 아스타롯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들은 어쨌든 인간들 너희 내가 잘 살게 해준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도 많이 낳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부자들도 되게 해줄게. 그래서 풍요신, 다산신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종교는 말하자면 하나의 혼합 종교 같은 거예요. 여호와도 믿고 딴 신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까지 섞어서 믿는 잡탕밥 같은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 그리고 그때가 청동기 여러분 우리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청동기 말기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대단한 철학이나 지혜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자신들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막 흔들리면서 갔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가 늘 그러지는 않아도 우리도 또 그럴 위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제가 뭐 또 다시 이런 이야기 들먹일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도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그래 또 뭐 여러 가지 들추어내 가지고 검찰이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 보고 있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혼란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혼란도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 정말 지혜도 거룩도 모르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 표전이 너무 높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도 맞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 길이 무엇이냐고 지금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 이런 것을 보면서 짧게는 200년, 길게는 한 400년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도 역사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그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훈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오직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섬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 살고 싶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야간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을 망치고 어그러지게 했던 것은 결국 잘 살고 싶다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먼저 잘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십자가와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너희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삶을 너희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저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내가 그걸 이제 너희들을 시시콜콜 다 지배할 수도 없지. 내가 다 지배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맞다면, 그래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다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 하나다. 십자가와 섬김. 이것으로 내가 다가간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섬김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했던 바알 아스타롯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스타롯은 뭔가 풍요와 다산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신. 우리도 늘 좀 그런 것 이루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런 신을 찾으려고 다가갔단 말이죠. 근데 늘 예수님 때도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섬김은 그렇게 이 사사 시대의 바알 아스타롯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 다산 그런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 지고 섬기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로 그냥 용기 있게 거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십자가와 섬김을 향해서 나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요즘 특히나 이렇게 검사들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법대나 갈 걸,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목사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요즘 이게 다 뭐야? 요즘 사는 세상을 보면 이게 다 뭐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끝에도 그래도 내가 길을 잘 찾아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생각이 들고, 십자가와 섬김을 말씀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당장 나에게 무슨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섬김에 대고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궁극적인 자리가 저는 십자가와 섬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이 오겠죠. 저는 이것 말고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와 섬김 이야기하고 나면 풍요도 오고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복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런 답을 막 찾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답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니었고 섬김과 십자가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섬김이라는 이 가르침 자체가 다른 신 섬기는 것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 아스타롯은요, 그 신들 자체가 너희들 풍요하게 해주지, 부자되게 해줄게, 그리고 자식 많이 낳게 해줄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또 남보다 위에 서려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부지런히 잘 살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그래도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길 가야지 하는 그 길은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꽉 믿고 삶을 밀어붙여 가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 믿고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마지막 자리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와 섬김을 못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이 십자가와 섬김을 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그런 세상이 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그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의 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바알 아스타롯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잘 살아갑시다. 섬기고 또 십자가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세상은 늘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인 믿음의 삶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 믿음의 삶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섬김이라고 복음서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서 삶은 무엇이고 나에게서 섬김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섬김은 무엇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끝까지 잘 밀어붙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너희는 십자가와 섬김의 원칙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십자가 질 게 뭐 있다고, 남을 섬길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섬길 것이 있다면 섬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섬김을 위하여서, 아까 우리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섬김과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잘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우리에게 많은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십자가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봅니다. 주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것에서 찾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서 저희가 섬김과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섬김과 십자가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빛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열어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섬김과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살림살이가 힘찬 것이 되고 저희들의 육신의 삶이 힘찬 것이 되고 모든 연약한 것이 나음을 받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